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5월 5일 욥기 6장과 7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다 읽지 않고 6장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락이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롯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욥기 6장과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4장과 5장에서는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조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그 모든 현실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서 얻게 된 그런 사실이라 생각하여서 그를 회개하도록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뢰하라라는 충고를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과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욥에게 충고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어서 6장과 7장에서는 그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과 7장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주제에 따라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것만큼 정말 무거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도 있는가라고 할 때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나 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렇게 우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며 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입맛이 너무 없어서 소금 없이 어떤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달걀에 흰자가 맛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음식물 먹는 것이 정말 맛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 차라리 만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역경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7장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4절, 5절, 6절, 7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장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5절에서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피부병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에서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고 지쳐서 다시 희망을 보지 못하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참지 못할 그런 고통과 힘든 나날을 보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느냐.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는지 다시 되돌아가서 보시면 6장 8절, 9절,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8절, 9절, 10절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할 텐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인가, 어떤 간구인가. 9절 보시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7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7장을 보시면 7장 15절, 16절 보시면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욥이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치고 낙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끊어주시고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욥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살을 하기로 택한 것인가, 그냥 숨을 거두기를 꾀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사느니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모는 것인가,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이지 더 이상 나는 살기가 싫다,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해서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숨을 거두겠다, 자살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6장에서 표현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나는 그냥 죽겠다, 나는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표현의 일환이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내 생명을 끊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표현들이 덧붙여 있는지 좀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장 9절에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구와 또는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그런 소원들에서 그 욥은 어떻게 덧붙이고 있는지 10절에서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10절,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려서 죽이실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데려가도 나는 떳떳하고 또 의롭고 내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보시면 7장에 17절이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까 15절 16절에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든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리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욥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스스로 삶을 결단해서 죽겠다,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내 생을 끊어주셨으면 난 좋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생애 전체까지 그 모든 것까지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묻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게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하면서 침 삼키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가?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차라리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고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 허물을 깨닫게 해서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드니까 내 생을 끊고 끝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생의 모든 것까지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찾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일진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고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충고했던 그 사실들이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질 못할 망정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욥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14절, 6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이하 보시면 그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일반적으로 낙심하게 되면 또 힘들게 되면 비록 전능자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그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 친구가 뭐냐? 그렇게 낙심한 자가 있을 때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형제들은 지금 찾아온 그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이 유대의 그런 기후에 있어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개울에 물이 가득하지만 또 날이 맑고 건기가 되면 그 풍성하던 물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이 왔는데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다니 대상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의 변덕스러움과 그런 슬게 나를 충고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냐 좀 건너뛰어서 21절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다. 내가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돈을 달라 한 적도 없고 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라 한 적도 없고 폭군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난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도 구원하지 않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와서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헛된 말을 하면서 정말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대답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친구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아쉬워하는 모습과 그를 답변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또 도전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욥이 내 생을 전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 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덧붙여서 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6장 10절에서 보면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자세를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기뻐한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욥의 이 땅에서의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죽었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또 상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 데려가도 좋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부유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만 완성하고 또 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순종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기에 힘썼기 때문에 내 죽음이 언제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아쉬워하지 않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만약에 욥이 많은 풍성한 것들에 집착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쉽고 또 그것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 없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원치 않는 그런 힘듦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이 땅에서의 것들이 참된 소망이 아니고 참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편하게 되는 것이다. 있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었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도록 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먹는 것, 입는 것, 또 가질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애착을 다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 있는 줄 알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 훈련시키시는 방편으로 알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라도 내가 선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내세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섣부른 파단과 쓸데없는 추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삼가 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뜻하지 않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늘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어 주님의 통치를 함께 받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교회 같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권속된 교회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목한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경제적 문제로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